36절부터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그 앞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새벽에는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든지 한 반 장씩이든지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그렇게 새벽에는 강해로 설교를 하는데 주일 낮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주님께 받은 것이 없어서 이번 보통 때는 기도 생활 할 때 되면은 그 다음에 전해야 될 말씀을 뭐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번에는 안 가르쳐 주셔서 제가 주보 완성을 아침에 9시 한 50분이나 했어요. 부랴부랴. 왜 그러냐면 그 설교란이 주님께서 주시는 게 못 받아가지고 아침에 내내 기도를 계속 했어요. 계속. 주님 오늘 아침에는 보통 때는 이미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보를 만들면 바로 다 만드는데 주님 말씀을 주일 안예배 말씀을 제가 주셔야 되잖아요. 뭘 전해야 되죠? 뭘 전해야 되죠? 며칠 전에 감동을 좀 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적어놓지 않고 주님 주시는 감동은 안 적어놓으면 사라져버려요. 주님 주시는 꿈도 사실은 안 적어놓을 때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약한 감동을 좀 버려도 버렸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한참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 한 9시 50분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이걸 전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야 겨우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이번은 말씀을 설교를 응답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부지런히 기도를 사실은 했습니다. 한 때는 편하게 응답을 받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의 실종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됩니다. 복음의 실종.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면 사라지진 않아도 부분적인 복음이 존재해요. 부분적인 복음.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전도를 할 때 되면 우리가 전도를 받고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전도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용서를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평안해집니다. 교회 나오면 병을 치료해줍니다. 그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출발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의 출발은 36절의 출발입니다. 2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주님을 죽였다 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축복을 받으려고 건강을 얻으려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으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롭다, 아무리 괜찮다, 아무리 선하다 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속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은 우리 메시아가 필요한 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나는. 단지 주님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건강을 얻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 그게 복음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주님을 죽였다는 것. 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사기와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2000년 전에 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죽였지만 저나 여러분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의 손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서 벗어나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사 하나만 명령하고 불러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는 것. 복음의 출발은 당신들의 죄가 당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첫 번째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굶주리면 음식이 필요하죠. 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적인 것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뒷집에 있는 아줌마도 그렇게 살고 할머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친구도 그렇게 살고 내가 아는 사람이 목사님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살대요?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 그러세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내 죄가 내가 지옥에 갈 만큼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3살, 5살, 2살짜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야 주님이 필요해집니다. 그때에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네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전도를 한국교회가 해왔다면 교회의 숫자는 이렇게 많아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신자들이 교회에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이. 가짜만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가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행전에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또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대로 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교회 안에 나왔을 것이고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를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놀림의 대상, 조롱의 대상은 되지 않았고 칭찬과 그리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교회는 듣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복음 속에 죄의 실종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나님의 뜻, 율법. 죄를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기능 중에 하나는
병원에 가면 비싼 돈 주고 하는 엑스레이나 CT 촬영 같은 기능을 합니다. CT를 내 몸에 촬영을 쭉 하면 암이 드러나고 병이 드러납니다. 조직검사 하면 병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고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너희가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난 괜찮아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별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도 거짓말하고 살고 집사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내 이웃도 하고 친구도 다 거짓말하잖아. 근데 무슨 거짓말이 대단한 죄라고 다 하고 사는데 다 속이고 속고 사는 게 세상인데 아니 남은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거짓말이 죄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과정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죄를 깨닫는 과정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진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주님을 죽였다 하는 것이 믿음의 복음의 한 부분, 출발의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36절 하반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너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것.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 특별히 내 삶 속에 일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령 제가 찬양을 합니다. 제가 혼자 특송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반주를 하고 제가 특송을 하면 제가 찬양을 못 해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에 내가 맞춰야 돼요. 맞추려면 저 피아노 소리가 뭐가 돼버려요? 내 주님으로 그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악성이 좋은 사람은 이 반주하는 것과 그 사람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충분히 맞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능이 없으면 반주를 하고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한다 그러면 저걸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때의 주님으로 저 찬양과 반주가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를 별로 안 해버립니다. 우리 방기영 집사님 오늘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으면 어제는 가족 찬양을 했죠. 가족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찬양을 했으니까 누구하고 맞춰야 돼요? 애들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주님이 누구로 변해버려요? 그 찬양하는 시간에 애들로 변해버려요. 지금 혼자 찬양하는데 주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성령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원리가 그런 것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쉽게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으로 바뀌어버리고 변해버려요. 이봉교사님이 저랑 성탄 찬양을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거부했습니다. 이봉교사님도 음치과하고 나도 음치과하고 솔직히 은혜로 찬양하지. 같이 해버리면 서로 음정 맞추다가 주님이 새로 생겨버려요. 서로 맞추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약해져 버립니다. 실제 그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님. 그것은 이제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주인이 아닌 사람, 주님이다 하는 뜻은 주인이다 하는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하는 말이 주님입니까?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라고 물어서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좀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살기 원합니까?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먹고 마시기 원합니까? 거기에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믿습니까? 예. 물론 지금 현재 그런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해도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그 말에 예.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주님, 주 하는 상투적인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잊어버린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을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고 믿는 것은
내가 종의 자리에 내가 노예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를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사버렸다. 나는 노예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마음대로는 안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고 나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노예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뜻대로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하인이 맞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머슴이 맞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하녀가 맞습니까? 거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인을 완전히는 기쁘게 못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떼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단지 영접 기도를 했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당신은 동격이에요. 교회 나오면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아니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좀 하나님께 조금 맞춰주면 괜찮을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는 마음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 안 들면 불평해도 되고 불만해도 되고 하나님께 삿대질해도 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여 그래도 되고 하는 식의 뉘앙스를 복음 속에 줍니다. 그럼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리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 내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의 주인, 두 번째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원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어서 천국으로 나를 끌어가는 분으로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과 내 삶에 예수님의 주인 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겁니다. 영접 기도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영접 기도를 해서 평안이 오고 뭐가 기쁨을 좀 맛보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해하고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 아들, 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머슴, 예수님의 하인, 예수님의 하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사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정확히 안 가르친 거예요. 그걸 정확히 교회가 안 가르쳤어요. 복음이 그거라는 것을 안 가르쳤어요.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렸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요. 내가 죽였구나. 죄를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 죄가 깨달았어요. 찔리니까. 마음에 찔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죽였고 한 종류의 사람 마음에 찔려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여버려요. 한 종류의 사람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합니다. 마음에 찔려야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더 극악하게 악해지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요소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교회 안에 회개의 실종입니다. 복음 속에 회개가 없습니다. 야, 예수님 영접하라. 뭐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38절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체가 지금 복음이에요.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내 주인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어찌알고 우리가 어찌알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 받으라. 회개하여서 회개 안 합니다. 죄를 모르니 회개가 필요가 없죠. 교회 속에 들어와도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죄에 대하여 깨달은 것만큼 회개가 가능한데 죄가 없는데 별것 아닌데
내가 했던 우상숭배도 별거 아니고, 내가 점집에 가는 것도 별거 아니고, 내가 선비비고 절에 가는 것도 별거 아니고, 내가 싸움하거나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을 품고 살아온 것도 별거 아니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살아온 것도 별건 아니고, 내가 주님 대신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인생 산 것도 별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찔리겠으며 어떻게 주님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주님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은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그냥 복음 받기로 원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평안없고 예수님 때문에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가 복음에 들어가, 회개가 복음의 성결 과정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망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회개하시오, 회개라는 이야기는 죄에서 돌이키라 그 말이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지금은 회개하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니는 똑바로 사냐? 회개를 이야기하면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교회가 그것을 희석된 복음이다 그럽니다. 물탄 복음, 그럼 물탄 복음. 우리가 뭐 음료수 있어요. 콜라를 있다고 쳐요. 콜라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콜라를 줄 때 양이 적으니까 콜라에다 물을 타, 수돗물을 타고 물을 타가지고 콜라 마셔라 하면 물탄 콜라가 됩니다. 물탄 콜라. 톡 쏘는 맛을 원하는 아이들은 톡 쏘지를 않지요. 물탄 콜라, 물탄 사이다, 물탄 콜피스, 물탄 우유. 커피에도 물을 잔뜩 탑니다. 물탄 커피 많이 타버려요. 커피 맛이 조금 납니다. 그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복음에 물을 타버렸어요. 잔뜩 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합니다. 냄새가 풍길 정도로, 커피 냄새가 풍길 정도로.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교회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적나라하게는 안 해요. 냄새나 좀 풍기게. 그래서 다 했다.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해버리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죠. 교회 문턱을 한 부분에서는 낮춰야 됩니다. 또한 한 부분에서는 높여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한쪽에서는 낮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주님의 포도주와 젖을 먹고 살아.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회개하고 그걸 들어와라. 회개하고 복음 속에 회개하고 교회 속에 들어와라 하는 문턱을 높여야 됩니다.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희석시키면서 문턱을 다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고 문을 다 타버리고 하면서 괜찮다. 죄가 없어. 회개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용서해 주셔. 예수만 영접하면 죄가 용서받아. 요즘의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라. 죄가 용서를 다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 가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회개는 빼버리고 예수를 영접하라,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이 웃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웃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50살에 주님을 믿었으면 남은 생애가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모르는데 그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 생각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4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남은 세월이 40년이다 하면 남은 40년의 세월도 자기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라. 30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30년 동안도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나머지 30살부터 죽을 때까지도 자기 인생이에요. 그것이 가짜 복음, 물탄 복음, 거짓된 복음을 들은 결과입니다.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 내 6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머지 얼마 남을지 몰라. 20년, 30년, 15년. 그러면 남은 인생이 예수님 거라는 자각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50살에 주님을 믿었으면 나머지 25년을 주님의 인생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저울주에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머지가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안 드리고 구원을 안 받을 것이냐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온전한 복음이 실종되어 버린 것, 온전한 복음의 실종. 회개가 없는 복음,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회개하고 믿는 것인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면 싫어하니까요. 못하죠. 냄새만 조금 풍기게, 조금 풍기게, 커피 향만 조금 풍기게. 하지만 그것은 희석된 복음이고 넘어가서 가짜 복음이고 이단시된 복음입니다. 사실은 진짜이라는 복음을 섞어버리고 혼합되고 희석되고 무탄 복음을 전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럽니다. 세례라는 것은 공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례 다음에 지금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순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회개 있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있고 그리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물론 세례가 없어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세례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세례라는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성례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세례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정말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가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 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교회 문제입니다. 세례는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세례입니다. 혼자 믿어서는 누가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 하나는 공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공적인 신앙의 고백.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리식의 세례는 이 교회 안에서 받아버리니까요. 과거의 초대교회 세례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세례는 강에서 받아요. 강에서.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절이에요. 잡히면 때로는 죽이는 시절이에요. 모독을 당하고 직장과 직업이 쫓겨나는 시절이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시절이에요. 그때에 공적으로 강에서 사람에게서 빨래하고 두드리고 저 여자, 저 남자, 세례받았어. 예수 믿는다고 그랬네. 그러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세례에 부족한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세례의 부족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의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적으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공적으로 내가 불신자 앞에서 내가 믿는 자라고 드러내는 것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합니다. 밥을 먹지요. 밥을 먹으면 아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면 불신자 아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쟤는 누구다고요? 믿는 자라고. 그래요. 믿는 자라고. 근데 기도를 1초 기도한 줄 몰라요. 나머지 아이들도 저건 신자라고 별 생각을 안 하고 교회는 아니구나 하지요. 불신자 앞에서 기도할 때는 아이가 또 음식을 두고 기도할 때는 최소한 10초, 20초 이상을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이 보고 제가 정말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게 공적인 고백이 됩니다. 공적인 고백. 10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초 안 잡습니다. 설교할 때는 굉장히 40분, 50분 빨리 가는 것처럼 때론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도를 하는 거 10초. 제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짧습니까? 깁니까? 길지요. 남 앞에서 고개 숙이고 앞에가 불신자가 젓가락 들고 밥 먹으려고 떠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10초를 하고 있어요. 깁니까? 짧습니까? 길어요. 길어. 5만 가지 생각이 다 돌아다닙니다. 아니요. 10초 부족합니다. 부족해. 왜? 그것이 공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는 같이 밥상머리에 앉은 내 친구가 불신자인데 그 사람보다 나는 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돈도 없고 천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공부도 못해요. 학생이라면. 그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나는 주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신하는 것이 그것이 공적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 앞에서 10초도 짧습니다. 충분히 진실되게 기도하면 때로는 밥상머리에 친구는 밥 먹는데 나는 5분을 10분을 기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기도하다 보면 라면을 놓고 진짜 기도하다 보면 우리끼리 먹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다 믿는 사람이니까 까먹어도 돼요. 식기도 까먹어도 돼요. 쓰게도 돼요. 1초 1초 까먹어도 돼요. 하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있는 자리에 뭔가를 먹는다 하면 그리고 불신자가 거기에 있다면 그때는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느냐 주님을 시인하느냐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서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른들은 청년들은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끼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먹을 때는. 하지만 불신자하고 앉았을 때는 식기도를 해야 돼요. 충분히 길게 상대방이 정말 기도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불신자 앞에서 5명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 보통은 2~3명은 핍박을 합니다. 작게든 크게든 믿는다고 유난 떤다. 유난스럽게 믿는다. 등등의. 그리고 또한 어떤 친구는 떨어지고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히 드러내면 실제로는 악한 사람은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사람들. 드러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나와왔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5명 가운데 2~3명이 넘는 사람은 날 핍박합니다. 뒤쪽으로 호박씨를 또 앞쪽으로 대놓고 던지기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내게 복음을 들으려 합니다. 내게 우호적으로 나온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우호적으로 나와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녀? 언제부터 믿었어? 물어봅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오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활용하지 못했고 선용하지 못했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행위였습니다. 지금은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는 공적인 불신자 앞에서 신앙 고백은 안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니까요. 도대체 내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어디서 입으로 신한다는 것이 내 혼자 몰래 골방에 숨어서 주여 나 믿나이다. 이건 마음으로 믿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믿는 행위. 여러분이 불신자 남편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 그러면 계속하여 불신 남편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합니다. 믿구나. 하나님을 믿구나. 우리 세연이 근태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아직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아빠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려면 아빠하고 치킨을 먹는 자리에 피자를 시켜서 먹는 자리에 있으면 얘들은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얘들이 예수를 믿는데 얘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를 하면 진짜 기도를 안 하고 살았지? 진짜 기도를 안 했어요. 너희들이 믿지만 종교구나 그래요. 종교구나 그래요. 나는 종교를 가질지 말지 생각합니다. 아빠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구나 그러면 나도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합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이 세례의 행위인데 공적인 신앙 고백이 세례를 통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다른 방편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내가 신자라는 걸 알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 뒤에 너희가 주의 사람 받는다 그랬어. 물론 이대로 순서는 아닙니다. 꼭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공적인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그러면 기도할 시간과 자리가 나면 하나님 앞에 주신 정말 축복된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절대 넘겨버려서는 안 돼요. 직접 증거하지 않더라도 왜요? 한국의 우리나라 상황은 대부분 불신자라도 교회를 알고 예수 믿어 듣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전에 증거할 필요까지는 없는 시대가 많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삽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 앞에서 밥 먹는데 진짜 기도를 해. 진짜 기도를 2분, 1분이 얼마나 긴 줄 아시죠? 아까 지금 10초 했는데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하죠? 제가 진짜 여기서 30초를 하면 여러분은 깜깜해버립니다. 30초를 하면. 1분 하면 진짜 간절한 기도, 진짜 기도를 1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밥상머리에서 너무 긴 시간입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걸 보여준다면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다섯 번 된다면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을까 말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로 보이는데, 진짜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걸로 내가 보이는데, 진짜 믿고 있는데 종교가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딸이, 친정엄마가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를 하면,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변에 압니다. 하지만 그거 아는 것은 내 딸이, 내 아들이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종교생활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지 믿을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 사람은 그 결단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핍박입니다. 핍박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깨져버립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야 돼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보여주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타협합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요? 부딪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교회 다녀라! 라고 강압하고, 내 부모한테는 이야기 못하고, 믿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제로 손잡고 끌고 나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정말 도전은 내가 믿는 자로서 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장 큰 행위는 기도지요. 기도. 어린 자식들도 키울 때 그렇습니다. 키울 때 엄마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끼리 와서 안아달라고 똥 싸고 오줌 쌉니다. 한번 기도하다가 얼른 멈추고 똥 기저귀 치워주고 안아주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진짜 신앙 속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가 똥 마려고 아이가 1살짜리 2살짜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태어난 지 2, 3개월 때 개도 합니다. 개도. 개가 멍멍거리고 주인한테 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주인이 발로 탁 차버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개가 주인이 기도할 때 건들면 참 차인다 그러고 압니다. 근데 왜 하나님 형상까지 사람이 모른단 말입니까? 너 속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5살짜리가 엄마 그러고 웅웅웁니다. 기도하다가 끌어안아 지금 생각합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얼마든지 나를 봐줄 수도 있고 똥도 치워줄 수 있고 오줌도 치워줄 수 있어요. 울고 자빠있다니까 얼른 기도 때려치우고 가서 어디 다쳤는가 살펴보고. 가짜란 이야기죠. 자식은 압니다. 엄마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이 종교라는 걸 압니다. 종교라는 걸. 그것이 초등학교 2, 3학년이든 5학년이든 중학생이든 자식이라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가족에게 전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기도한다. 진짜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진짜로 아침에 한 10분, 20분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자기들 앞에서 진짜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자기들을 그때 건든다면 다 끝장을 내죠. 전혀 건들지 못하게 엄격하게 놔주면 기도 끝나고 다루지요. 그리고 그때 되면 한 달, 2달, 석 달 지나면 자식은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네. 진짜로 믿네. 나도 진짜로 믿을까 말까. 진짜 예수님을 믿네. 나도 믿을까 말까. 그럼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보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믿는 사람에게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제가 그러고 딱 먹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는 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언어를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대강 하고 밥 먹는 시간이 몇 초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타임을 누르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2초, 3초에 다 끝납니다. 교회 속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잊어먹어도 돼요. 하지만 불신자 앞에 서면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래놓고 주님 내 자식이 하나님께 왜 안 돌아옵니까? 내 부모 형제가 왜 안 돌아옵니까?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웃습니다. 하나님이 웃습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천사들과 함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가 나를 부인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 내가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 같으냐?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명백히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가면 다 술 마시게 합니다. 다 자녀를 따라주면서 건배하자 그럽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술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는 타협입니다. 교회 다니니까는 타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음료수를 마실게요. 라고 잔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핍박하든지 아니면 우호적으로 변하든지. 우호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준비한 사람, 복음에 대해 열린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더 많은 숫자는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그걸 피하려는 사람, 핍박이 오면 두 종류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가고 도피해야 될 핍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땅히 믿는 신자가 받아야 될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죄악의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될 핍박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핍박. 그래서 나를 정말 지독하게 핍박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또한 우호적으로 열린 사람도 주님께 빨리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행위가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믿는 자 속에서 이건 신자, 불신자 앞에서 공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끼리는 신자 앞에서만 하니까 불신자 앞에서도 공적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때에 죄사함을 얻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럽니다. 죄의 용서가 회개가 전제돼서 죄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전제돼서 회개하고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받으라. 죄의 사함, 죄의 용서 그 말입니다. 회개 없는 죄의 용서 웃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물탄 복음, 희석된 복음 속에서 회개 없는 죄사함, 회개 없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내가 반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왜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그러니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에 내 보물과 보화를 두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보화를 만들어내고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과 바람과 소망이 전부 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안 보고 살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잊어버린 복음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냐 하면 죄사함을 얻으라. 38절 하반절.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성령님을 받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을 받는 것,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는 걸 갓다리로 가르칩니다. 갓다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복음의 전체 복음 속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잃어버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믿는 신자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삽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못 삽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여러분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릴 뿐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영적인 눈이 띄고 열리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 속에서는 예수를 믿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진짜 죄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다가 눈을 떠서 알게 됩니다. 진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안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안 받는 가운데 신앙생 30년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얼룩진 세월이 30년간 믿는 세월이 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고 복음의 내용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약속과 말씀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복음에 대한 반복이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3장 말씀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앞에는 지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그거 다음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의 의미는 돌이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두 가지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냐고 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과 돌이켜 그 말은 실제 그 삶에서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 다음에 죄가 없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죄의 용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짜장, 웃기는 짬뽕입니다. 회개 없는 죄 사함, 회개 없는 죄 용서, 예수님 영접하면 죄가 용서받으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기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회개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된 과정이 무척 많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의 과정 속에 드는 것, 뭐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흘러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은혜 속에 주님의 기쁨 속에 못 사는 오랜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순서가 정확히 맞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는 순서를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죠. 물론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안 듣는 사람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진짜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복음의 이 필수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셔야 되고 회개 다음에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는 것,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고 성령을 받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앞에 2장에서는 똑같이 그걸 이야기해놨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 안 받는 사람은 믿음이 깊지를 않아요. 깊지를 않고 쉽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알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기도를 내가 배워서가 아니고 가르쳐줍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가지고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너희에게 새 정신을 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실 성령 성신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으로 새 정신으로 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내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행동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지요. 여러분의 행동이 어느 때에 적게든 많게든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날이든지 그때가 성령세례를 받을 때 지금의 교회가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복음의 내용 속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의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성령 충만의 복음을 말씀을 전했어요.
과거에 80년대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성령세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90년대 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영접하고 몇 달 속에 부흥집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세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비율과 퍼센트가 있었어요. 그러나 9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세례 받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80년대 같은 경우는 방언을 받으면 성령세례 받은 걸로 인정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방언 받아도 성령세례를 안 받아요. 방언 받아도 성령세례를 안 받았다는 걸 지금은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 받는데 삶이 안 변해요. 생각이 안 변해요. 성령세례 안 받은 거죠. 왜? 성령님은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온다고 분명히 신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으니까 행동이 변하지가 않죠. 성령 세례 안 받았구나. 성령 충만 안 받았구나.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교회 속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못 가르쳐져 버리냐 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그것이 성령 세례 받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 가득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영접하면 그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것이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그런 웃기는 짜장면들이 많습니다. 짜장면이야 중국집에서 가면 먹을 수라도 있죠.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을 세계 요한의 전도를 통해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때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사람 전도받고 그때 예수님 영접하지만 성령 세례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물론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 영접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동시에 받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 세례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을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령 세례도 아니고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고 육적이고 영적인 눈을 뜯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유혹적이고 악한 삶을 그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로 임하지 않으니까 주가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복음 속에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까지가 복음의 내용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시죠. 이것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찔리고 회개 이야기하고 회개. 그 다음에 공적인 신앙 고백 세례. 그 다음에 죄사함, 죄 용서. 그 다음에 순서가 죄 용서.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까지. 그까지가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까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걸 찾아서 회개가 부족하면 회개를. 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 받지 못했으면 그 기점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 세례를 제2의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제1의 축복은 예수님을 내 꾸준히 믿고 만나고 안 것이고 제2의 축복은 성령님의 선물로 와서 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것이 제2의 축복인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삽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20%든 30%든 50%든 70%든 나타났을 때부터 어제 이후로 내가 이런 부분을 변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물론 성령 세례를 과거에 어느 때 받고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까지가 복음의 온전한 복음에 속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복음 속에 들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알게 하셔서 회개가 얼마나 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인가를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고 살았어야 하는데 주님을 부끄러워하여서 신앙 고백의 행위를 삶 속에서 불신자 앞에서 안 믿는 형제와 가족 속에서 친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피력시키고 합리화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살았던 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예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찬양하는 행위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